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작은 성경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570페이지. 우리 합독은 6장 2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1절, 12절 이렇게 합독합니다. 6장 2절입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니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신뢰와 응답. 신뢰와 응답. 오늘 본문은 나만이 시위를 받은 장소인 요단강과 그의 나라인 아람과 관련된 두 가지 일화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 일화는 모두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두 가지 일화 중 첫 번째 일화입니다.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아마 선지동산, 지금의 신학교죠. 이 선지동산에 선지생도, 즉 신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선지생도들이 거주하게 될 숙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는 허락을 하였고, 그리고 선지생도들이 도끼를 빌려와서는 숙소를 만들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한 선지생도가 실수로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이 쇠도끼를 선지생도에게 주었다는, 여러분이 도끼를 웅덩이에 빠뜨린 나무꾼에게 산신령이 나타나 은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 그 나무꾼 동화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일화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생도들이 장소 확장을 위해 스승인 엘리사에게 알렸고, 스승인 엘리사는 그 제안을 승인했고, 그리고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의 동행을 요청했고, 그리고 엘리사는 수락하고, 선지생도는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는 난처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먼저 이야기하였고, 선지생도는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조로운 이야기 속에서 선지생도와 엘리사의 묻고 듣고 함께하고 찾고 따르는 이 모습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와 스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만의 이야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이며, 또는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선지생도와 같이 어떤 일이든,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나
일들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기도로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이,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순종하라.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요,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선지 생도들이 숙소를 짓기 위해서 벌목을 하다가 빌려온 귀한 새도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빌려온 새도끼다 보니 변상해야 되는데 변상할 처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의 선지 생도나 지금의 신학생이나 빈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대가 선지자들과 선지 생도들을 얼마나 홀대했는지,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다와 선지자들 50명씩 동굴에 숨어서 엘리야를 통하여 떡과 물을 제공받는 모습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엘리사는 알고 있었고, 선지 생도들의 외침, 그들의 도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세밀히 살펴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서 탐욕의 시대에 정말 어려운 삶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지 생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우리의 삶도 물질적으로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배후에,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온 아람 왕의 그 기습 공격에 대하여 아람이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다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람의 공격 계획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미리 다 알고는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으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람 내부에 이스라엘에게 다 일러바치는 스파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아닙니다. 스파이가 있어서 전쟁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아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고 엘리사는 왕에게 다 일러주니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력하여서 군사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엘리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들을 마주할 때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심을 믿고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고 또한 이기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 내 배후에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넉넉히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민족의 흥망성쇠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믿고 신뢰하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하며 믿지 않는 가족이 주께로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며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역사를 기대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은혜의 역사에 반하지 말고 동조하라. 은혜의 역사에 반하지 말고 그 은혜의 역사에 함께 동조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삶에 특별히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 가장 먼저 기도로 물어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여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멋진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게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 내 배후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믿고 가족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